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강의 오늘 이제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근데 다니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사람들이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생하며 기진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점점 지쳐간다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탈진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면 뭐합니까? 사방에서 시달리고 사방에서 빼앗아 가고 착취하는데 뭐 어떻게 배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당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유독 많았잖아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그런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사람에게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락달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게온 군대 귀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데도 이 힘없는 백성들을 지켜줘야 될 자들이 지도자들인데 그 누구도 이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자기들끼리 정치적 이해관계로 싸우고 그리고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종교 지도자들은 또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떤 영적 고통과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거기에다가 로마 군대까지 침략해서 지금 이 완전히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호할 목자라고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들을 이리와 늑대들이 물고 가도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견디다 못해 쓰러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고생하며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우리가 막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점점 지쳐만 가요.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방으로 우겨 쌓여져서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전 도시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 9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먹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추수할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 불쌍한 영혼, 추수할 영혼들은 너무 많은데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추수 사역을 예수님께서 혼자 하지 않으시고 같이 할 동역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0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듣고 배워도 여러분 현장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스펙이 좋으신 분들 여러분 많이 만나실 거예요. 뭐 유학을 다녀왔다든지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 현장에 들어오죠. 어떻습니까? 정말 그 스펙대로 정말 잘할까요? 그렇지 않죠. 현장을 책으로 읽은 사람들은 아무리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이 12 제자를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중요해요. 현장으로 나가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좀 이른 느낌이에요. 마태복음만 가지고 봅시다. 마태복음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예요. 우리가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4장에서 비로소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은 제자를 아직 부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5장에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세요.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과 9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아홉 개의 치유 이야기를, 치유 사역을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에게 많은 그런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뭐 설교를 하는 법을 가르치시거나 병든 자들을 고치는 법을 이렇게 실습하게 하신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곧바로 이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이야기예요. 대신 이 12 제자들에게 뭘 주시느냐? 우리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근데 이 권능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능력을, 권능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현장으로 나가라 하시는데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가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년도 안 된 거야. 몇 개월 됐을까요? 뭐 듣기는 들었고 보기는 봤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습 한번 안 해봤어요. 이 제자들은요.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사가 되려면 우리 감리교회는 10년 걸린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그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괜히 이렇게 무턱대고 그냥 현장으로 나아갔다가 창피만 당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제자들 대부분은 다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가 지금? 어떻게 해?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보고 들은 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무조건 나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게 이게 뭘까요? 어떤 뭐 초능력일까요? 그러니까 뭐 초능력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이 권능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사실 어떤 초능력, 어떤 파워가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믿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12 제자의 면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
사실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보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성취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공을 이루어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물고기 잡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 번도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이 잡게 하신 거지 자기 능력으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직업만 어부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아무리 임명한다 그러고 그 사람에게 아무리 능력을 준다고 해도 절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자는요, 자존감이 낮은 사자예요. 무슨 사자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자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자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빠른지, 자기가 한번 탁 하고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아주 강한 턱을 갖고 있는지를 이 사자가 몰라요. 문제는 이 사자가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밀림의 모든 동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근데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하려고 토끼에게 가가지고 왕 했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힐끔 보더니 됐거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았어요. 또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가뜩이나 자신감이 없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연습을 합니다. 왕 할까? 응? 응? 이렇게 할까? 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토끼를 만났어요. 근데 앞에서 만나면 자기가 괜히 또 저번처럼 상처받을 것 같아서 뒤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어흥 했어요. 그랬더니 뒤를 탁 돌아보면서 야, 나야 나. 아까 그 토끼예요.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자 너무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요. 야, 안 되겠다. 그 토끼는 안 되겠다. 좀 만만한 토끼를 정해야 되겠다. 딱 봤더니 좀 만만한 토끼가 보여요. 좀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 올라와서 어흥해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왠지 둔해 보이는 그런 토끼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또 이전처럼 왕 했어요. 그랬더니 이 토끼가 뚱뚱한 토끼가 딱 보더니 야, 솜은 다 났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피부가, 나의 이 살갗이 나는 못해.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나 믿을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요, 절대 그걸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자꾸 예수님이 현장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나의 이 피부가, 나의 이 존재 자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평생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그 능력을 쓰지 못하고 평생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산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박사과정까지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본인은 아직 멀었대요. 본인은 아직 강의할 수준이 아니래요.
아직 너무 많이 모른대요. 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지금도 학교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박사학위를 딱 따고 보니까 뭘 깨달았느냐? 박사학위를 딱 하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게 박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일천한지를 깨닫는 게 박사예요.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학교에서, 실습장에서, 책상에서만 배우지 말고 여러분,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실수도 하면서 좌절도 느끼면서 나의 한계도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진짜 공부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들 정규과정을 마치고 실습을 나하고 꼭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만 너희들 사역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고 그 권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당신처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자, 뭐래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 그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물론 어떤 여러분의 어떤 전문적인 직업적인 기술과 역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를 위한 권능이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갖고 돌아가세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부를 내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1절과 2절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1절에서는요, 이 12명을 12제자 이렇게 불렀거든요. 2절에서는 바뀌어요. 갑자기 뭘로 불러요? 12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사도라는 개념은 그냥 의미로 보면 보냄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지만, 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콜링해서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만 사도라고 불렀어요. 이 두 개의 조건이 맞아야만 사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12사도 이외에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12사도는요, 초대교회의 최고의 권위와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인 거예요. 자, 이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제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생님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공부만 하고 배우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당신과 동일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동역자로, 지도자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그들이 기준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주 독특한 제자 훈련이죠. 먼저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런 능력이 있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빌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뭐예요? 졸졸졸졸졸졸 목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목자가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대상.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그런 어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냥 주일 예배만 그때그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 믿음을 연명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의 선교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에게 그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어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꾸짖으면 모든 병이 낫고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통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언제까지 어린 양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시겠냐고요. 이 12사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를 우리가 보는데 10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그 이름들을 한번 직접 우리가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자 보세요. 이 표를 제가 하나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12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하는데요. 약간 이름도 다르고 순서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이 공간복음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한번 보면 베드로가 있고요. 안드레가 있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그 동생 요한이 있고요. 빌립이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누구죠? 나다나엘이고요. 도마가 있고 마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는 야고보가 둘이에요. 위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고 그 다음 맨 아래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러요.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도 키가 좀 작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유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은 가나나인, 우리 마태 보면 가나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가나안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군데에서는 셀롯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셀롯. 또 마지막에 가룟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여러분 보시면 면면을 좀 보시면요. 여기에 갈릴리 출신들이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누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마태. 7명이에요. 7명이 갈릴리 출신이고요. 직업적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직업적으로 본다면 어부가 몇 명일까요? 맨 위에 있는 4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예요. 그리고 직업을 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나오죠? 마태. 사실 이 마태가 세리인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요. 상당히 많은 그러한 논란을 야기했던, 어떻게 세리가 제자가 될 수 있지? 그런 말이 계속 분분하게 돌았던 그런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되었고요.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세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독립과 민족주의의 그 자긍심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소위 그들을 열심당원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여러분 시몬을 부를 때 셀로 시몬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젤로 땅. 젤로 땅이라는 것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열심당원 출신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도 열심당원이었고, 또 이 시몬도 열심당원이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사실은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가룟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그런 원문에 되어 있고, 이스카리옷.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이라는 뜻이에요. 칼. 식칼. 칼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이거든요. 뭘 할까요? 앞잡이들과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저는 이렇게 제자를 꾸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자들 면면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뭔가 제대로 세상에서 성취해보거나 성공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좋아. 문제는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하고 이 열심당원들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쪽에 친일파가 있고요. 여기에 독립운동과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게. 그리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성격도. 베드로는 성격 어떨까요? 이분은 좀 단순해요. 근데 좀 우직한 면이 있어요. 근데 아주 또 이렇게 한편에서는 이렇게 약삭만한 부분도 좀 있죠. 안드레 같은 경우는요, 그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누굴까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래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요. 그리고 이 야고보는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그 번개에 갔다는 거, 번개. 꽝! 한다는 거예요, 꽝. 뭐예요?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동생 요한은 어떠냐면 되게 또 얘는 또 여성스러워요. 자꾸 얘라 그러네. 섬세해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 같은 걸 보면요, 항상 예수님 옆에 누가 있냐면 요한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보면요, 요한의 모습은 거의 여인과 흡사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만큼 여성적이라는 거죠. 또 빌립, 또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들이에요. 계산적인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도마도 마찬가지로, 도마도 상당히 잘 믿지 못하는, 봐야만 믿는 그런 사람 성격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가룟 유다는 불의를 보면 또 못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티아하고 이 열심당원 출신들하고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열심당원 출신들은요, 이 마태를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우리랑 같이 있어? 이거는 정말 모욕이야, 모욕. 아니, 어떻게 저런 작자를 예수님께서 제대로 삼으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마태는 또 어땠을까요? 저런 놈들하고 놀면 예수님이 위험해지시는데, 로마 당국이 절대 좀 가만두지 않을 텐데, 저런 놈들 좀 배제시키시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여기는요. 절대로. 저라면 이렇게 절대 제자를 구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면면을 여러분 보면요, 이게 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전라도 한번 손으로, 전라도. 손으로 보세요. 전라도. 경상도. 안 싸우는 게 다행이잖아, 우리. 전라도, 경상도. 더구나
여기 LG도 있죠. 여기 삼성도 있죠. 손 들지 마세요. 안 싸우는 게 다행이야 지금. 우리 문과도 있고요. 이과 출신도 있고요. 내성적인 사람 50%, 외향적인 사람 50%. 정치적으로 볼까? 정치적으로? 손 들지 마세요 절대.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아주 극단의 태극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 아주 저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요, 가장 부자연스러운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틀어지면요, 이 공동체는요, 순식간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 12제자가 절대로 예수님만 아니면 만날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그 은혜가 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 표를요. 여기서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마태와 도마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쳤겠지만 마태와 도마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상 마태 다음에 도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도마 뒤에 넣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 뭘 붙여요? 세리 마태라고 넣었어요. 굳이 이제 세리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떼도 돼요, 이거. 근데 안 떼요, 스스로가. 왜 안 뗄까요? 나로 인해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난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거예요. 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닐 건데, 내가 세리라는 거 절대, 나는 내 스스로 이 주온 것을 평생, 아니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이 세리, 마태가 세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마태하고 이 시몬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 마태를 용서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죽어야 되는 관계인데 용서가 이루어져요.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안드레 얘기하다 멈췄는데, 1호 제자는 안드레예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1호 교인이 누군지 아세요? 조경자 권사님. 1호 제자가 안드레인데요. 누가 수제자가 됩니까? 그의 형 베드로가 수제자가 돼요.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안드레라면 여러분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조금은 서운할 거예요. 그래도 내가 1호인데, 내가 형을 전도했는데, 그런 마음 안 들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을요, 제자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별명이 있었어요. 요한의 별명.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유독 요한을 좀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저 뭐야? 예수님은 왜 저런 요한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 예수님이, 선생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 그리고 오히려 이 요한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그 힘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때론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그런 광경을 보셨거나 그렇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막 교회에서 막 삿대질을 하고 막 싸우고 교인들끼리 막 재판을 하고 막 서로가 몸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 보셨죠? 거기는요, 제가 확신함께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내 마음에서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의식하시고 우리가 멈출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현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고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신혼부부들도 많으시고 우리 가정도 참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고 사랑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결국 현장에 답이 있을 거예요.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마시고 웅크려 있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부딪히세요. 그리고 거기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동역자이시고 주님의 강력한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권능에 대한 이 믿음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